우리 육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하루 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새 힘을 공급받고 내일부터 새 힘 가지고 우리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오늘 시험을 받는 그 대목의 우리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좀 우리 마음속에 의아한 부분이 하나 생겨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네? 우리처럼 연약해서 받으시나? 왜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게 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함께 동력해서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말씀은 하늘에 계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와 똑같이 병도 걸리시고 그리고 똑같이 감정을 느끼시죠. 슬픔, 기쁠 때는 기쁨,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도 있고요. 또 드시지 못하면 배도 고프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치면 몸이 다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외로움과 유혹,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유혹을 받으신 것은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거죠. 그리고 이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단에게 첫 승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 바로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그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그 축복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또 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에 이끌려 홀로 광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려 여러분 40일 동안 성령님의 관건적이고 온전히 붙들린 바 되셔서 그곳에서 무엇 하셨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었냐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금 예수님이 보내고 계세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그리고 비참하고 가장 낮아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것들을 이제 순종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는 한 3일만 굶어도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40일을 물도 안 마셨다는 것은 그냥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온 창자와 온 뼈마디가 찢어지는 고통이 동반되게 됩니다.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안고 참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후에 왜 광야에서 이 죽어지는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4장에 시작되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덧입게 되는 그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갈 때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을 그때부터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던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런 이제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능력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지금 40일 광야 기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역할 때 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만 전한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동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의적으로 하신 것은 전혀 없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그런 이제 훈련,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 순간, 그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마귀가 시험한다고 하면, 언제 마귀가 우리를 많이 시험할까를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시험에 믿음이 좀 약해졌을 때, 그리고 아니면 내가 좀 한눈 팔 때 마귀가 우리를 더 시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도 시험을 하지만 더 아주 집요하고 강하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할 때는요, 그 반대라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강하게 유혹할 때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그때에 마귀가 제일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때는 이미 유혹에 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강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냅둬도 이렇게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니까 괜히 더 유혹하고 더 이렇게 장난치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고난도 안 주고,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멀리서 멀찌감치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른 표현으로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그 기쁨 안에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령의 큰 권능과 능력을 받았을 그때에 너희는 정말로 조심하라. 왜냐? 그때 우리가 받은 큰 은혜를 그냥
땅에 다 쏟아 버리려고 쏟아내도록 시험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큰 은혜를 받으셨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오늘 주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나가기 전에, 그리고 내일이 오기 전에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시험을 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다 까먹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그 마음속에 은혜를 차곡차곡 쌓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믿음을, 은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믿음인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쏟으면 안 되고 채워나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유혹,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저울질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대학교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합격하면 대학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을 올라가려면 또 승급 시험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등급을 올리실 때는 항상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테스트가 아브라함의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100세 때 낳은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외아들을 짐승처럼 칼로 목을 찔러 피를 빼고, 그러면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것은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피부를. 각을 떠서 그 다음에 그 나무 제단 위에 올리고 불을 질러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말씀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참 순종하기 어렵고 생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님이 100세 때 낳은 외아들을 스스로 칼을 들고 그를 죽이고 불태운다는 것이 진정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거는 참 어려운, 그리고 숙제라고 어려운 그런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뒤뜰에 가서 바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 3일 길을 떨어져 있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3일의 기간을 주냐면 이 3일의 기간에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많은 마귀의 유혹 안에서 이것을 돌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가만히 내뒀겠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라. 어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냐? 포기, 그냥 하지 마. 하나님이 3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듯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3일의 유혹을 견뎌내는 겁니다.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이삭을 묻고 그리고 칼을 내려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 그제서야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이 성공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려는 그 뜻은 없고 시험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텐데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인생을 보면 최종 테스트가 있고요, 중간중간 테스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믿음이 약할 때는 작은 순종으로 테스트를 하시고요, 이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랐을 때는 엄청난 테스트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테스트가 없는 것은 믿음이 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됐을 때는 우리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테스트일수록 뭐가 더 있겠죠? 상급이 더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테스트를 통과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아브라함처럼 이런 테스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테스트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 테스트를 하시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고 은혜가 넘칠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 하신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귀도 성령 충만할 그때에, 은혜 충만할 그때에 마귀도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죠. 하나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광야에서 받았던 마귀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와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테스트라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깨트리고 지극히 낮아져서 마지막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는 마지막 하나님이 보시는 테스트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할 때 테스트를 하시냐면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뜻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셔도 이미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업그레이드,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그 테스트를 언제 하시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꼭 그 테스트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의 유혹인데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 마귀의 유혹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은 분명해요. 뭐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무 충만해서 성령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충만한 것은 뭐죠? 마음이 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막 떨리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증거할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마음이 예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막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목적은 뭐예요? 이거를 찬물을 끼얹어서 식게 하는 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죄를 멀리 하려고 애쓰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그때 찾아와. 어떻게 하냐면 탐스럽고 보기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짠짠하고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절정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마귀가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마찬가지죠.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항상 뭔가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착 찾고 있는 그때에 마귀가 세상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잡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되죠? 싹 돌아가가지고 그게 뭐 돈이라면 갑자기 뜬금없이 돈을 갑자기 준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우리 앞에 딱 제공을 하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죠.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한 마음이 싸그리 식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성숙하는 단계가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은 이런 곡선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자란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가 찾아오는 시점은 언제냐면 우리 믿음이 들어가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다가 하나님의 테스트, 또 그 정도면 믿음이 충분히 있구나.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하겠다고 하는 그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들어오는 그때에 바로 마귀도 같이 치고 들어와서 마귀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유혹에 넘어지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성숙하게 돼요. 그러나 그 순간 마음이 빼앗겨 다른 것을 붙들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 못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1학년으로 지내는 거예요. 1학년으로. 통과하면 2학년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대학생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세요. 네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 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혼자 이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통과하시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냐? 목적은 마귀의 그 유혹을 역으로 이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즐겨 쓰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시험이 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죄 없는 상태에서도 마귀가 유혹했고 오늘 말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리고 가장 지금 요단강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지금 40일 금식하면서 자기 모든 세상의 종교가 이것들이 다 죽어져 있는 그때에 가장 성령이 충만한 그때도 마귀가 유혹했는데 하물며 죄 많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유혹 안 하겠어요? 유혹하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그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이런 찾아올 때 유혹할 때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는데요. 우리가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귀의 시험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는 거죠. 네가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줄였으니까 너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능력 주시지 않았냐. 그 능력이라면 이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요구가 되게 사단의 이 유혹이 되게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덧입으신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사가 임할 때는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킨 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이 돌을 들고 떡이 될지어다 하면 떡이 되게 되는 능력을 지금 예수님이 덧입게 된 겁니다. 마귀는 이 능력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죠. 너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떡으로 사는 존재이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세상 속에서 돈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될 것이 없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일평생을 돈을 위해서 살아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돈 때문에 가정도 다 깨지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참으로 이 모든 게 지금 돈이 왕이 된 그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행복과 평안을 살 수 없대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돈이 많아질수록 성경에는 뭐가 더 있다고 했는지 아세요? 번민도 더 많다는 겁니다. 돈이 많을수록 번민도 더 많아요. 돈을 지키고 돈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더 머리를 아프고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야, 너 능력 받았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유혹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유혹이냐면 이거예요. 세상을 한번 돌아봐라. 얼마나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많고, 그리고 아프리카, 그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체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로마가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다 가난하고, 다 못 먹고, 다 헐벗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지금 구원의 다른 방향으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10,000명 넘는 15,000명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먹으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런 먹이시는 역사 능력을 베푸세요. 이렇게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다음 날 이튿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다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능력을 보이겠어. 앉아. 그리고 이번에는 물고기 말고도 다른 것으로 그들을 또 먹이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찾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그렇게 찾아온 그들에게 떡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많이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요,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구만 남았을까요? 12제자만 남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서 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정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켜서 네가 그 사람들을 왕이 되고 구원해보라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더라도 진리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가신 거죠. 우리는 하늘의 양식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이 세상에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정직이고 그 다음에 희생이고 그리고 남보다 나를 낮추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돈도 벌고 또 직장에서 출세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는 진짜 세상에서 왕따 되기 그냥 정말 외톨이가 되는 두려움이 자꾸 밀려와요. 야, 이거 만약 신앙 지키다 보면 내 직장 이거 잘리고 나 막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막 교차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위가 되는 것을 누가 주냐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먹고 사는 물질 문제, 여러분 예수님께 전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꾸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해요. 예, 그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잡아서 땅에 부딪히지 않고 너를 들어 올릴 것이다. 이것도 마귀가 예수님께 너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어떤 유혹이냐면 자기의 자랑과 영광을 한번 네가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죽지 않고 그냥 공중부양을 하면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어떻게 하겠냐? 너를 영웅으로 삼을 거다. 네가 높아지게 될 거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네가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할 수 있지 않겠냐? 높아짐으로 구원을 지금 유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뛰어내리면 사실까요? 안 사실까요? 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내가 물을 밟으면 뜰까 안 뜰까 고민했을까요? 미리 예수님은 물 위를 뜰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초자연적인 능력이 예수님을 완전히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하늘을 뜨시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마귀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유혹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네가 그거 할 때 너의 이름이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너의 그 자랑을 좀 보여라. 네가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많은 은혜와 그 능력을 나의 이름을 내가 이 정도 된다는 그런 이름을 나타내면 마귀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할 때 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의 능력은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말라 그러면 마는 거예요. 그런데 꼭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능력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에 지금 넘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거절하시죠. 예수님은 높아짐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영웅이 되고 하나님이 인기인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고 반대로 철저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세상에서 높아져야지 우리의 말이 영향력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성공적으로 높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낮아져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종이 되어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아니면 내가 이 정도인데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세워주는 그게 예수님이 오늘
하신 그런 전도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그런 복음의 전도의 통로로 사용받게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높아진 것을 인정받고 싶고 나를 좀 알아봐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CEO가 다 먼저 청소도 하고 잘 도와주고 그러면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그때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전부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이 세상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죄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이 땅을 점거하고 지금 불법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언젠가는 무적행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기분 좋을 때 찬양 드리고, 우리가 기분 나쁘고 그냥 피곤하고 짜증이 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예배 안 드리고 뭐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드려야 될 그런 존재예요. 많은 경우에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내 감정 따라, 내 환경 따라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나오고, 그냥 오늘은 막 예배 쉬어야겠다 그러면 안 나와요. 그게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옆집 아저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강의를 듣는 것처럼, 아니면 극장에 나와서 영화를 보듯이, 자세도 이렇게 딱 엉덩이를 빼고 여기 뒤를 이렇게 받치고, 이게 지금 극장에 온 건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진짜 긴가민가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죠? 정말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드려줘야 되지 내 기분파대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려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인 감사, 찬양,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수동적이면 안 돼요, 전인격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참 마귀가 네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내가 온 세상을 주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연예인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예배하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받은 시험들은요, 돌아보니까 우리가 다 지금까지 겪어온 시험이고요, 또 앞으로 겪어야 할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것에서 자유한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세 가지 시험에 우리가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시험 앞에 우리는 넘어져 봤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 시험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물질을 의지하는 불신앙, 높아지고 자랑하려는 교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 이게 인간이 치르는 가장 대표적인 유혹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실 때 말씀을 3번 하시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전부 말씀을 인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3장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것만 다르지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뭐죠? 예수님은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말씀이 다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 성경, 우리처럼 이렇게 다 개인 성경이 없는 그때예요. 그때는 가죽에다가 그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완성본도 없었을 겁니다. 어디를 가야 말씀을 볼 수 있을까요? 마을에 딱 한 곳 회당이에요. 회당에 가면 두루마기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둘둘 말았는데 그것이 보는 건데, 예수님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그 회당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늘 그것을 채워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오늘 이 사단의 순간적인 충동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셨겠어요? 예수님은 평생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혀서 살았던 그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의 순간적인 충동에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늘 말씀을 손에서 떼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이 올 때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보세요, 죄도 없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서부터 멀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아시잖아요. 예수님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애쓰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더 애쓰고 노력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셨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시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끈질기게 예수님이 홀로 막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마귀가 예수님을 잠시 떠났기 때문이에요. 뭐요? 그 다음날 찾아오고 그 다음날 찾아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한 이유는 이 마귀의 시험을 끝까지 유혹을 이겨내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바르게 왜 기도해야 되냐?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을 잡수시냐에 따라서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쉬워질 수도 있고 그냥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통적으로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사는 게 바빠요. 그리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경우들이 대부분 못하는 경우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24시간 중에 여러분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시간만 투자하면 1시간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지켜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10시간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막 그냥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거 1시간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시면 이게 너무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에는 올해 이제 다 갔습니다. 내년에는 조금만 힘내셔서 정말로 성경을 좀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귀의 사단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늘 그냥 똑같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로 말미암아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테스트에 통과하고 믿음이 날로 성장하셔서 넘치는 복을 받고 하나님 보실 때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마귀의 시험을 그냥 다 파쇄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인생, 복된 인생 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